할렐루야. 저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강순자 권사님 이제 뵈러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런 그 은혜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가족이 많이 와 계시고 또 이제 집이 복잡해서 성도들은 이제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또 기회가 되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뵙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하고 제 집사람 둘만 가서 가족이 다 모인 곳에서 이제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권사님 믿음 안에서 꼭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예배가 잡혀 있는 관계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또 제가 지지난 주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저기 우리 서장로님이 저 건너 밭에다가 코스모스를 뿌려놓고 또 해바라기를 뿌려놨는데 코스모스는 순정이잖아요, 그렇죠? 순정. 그리고 해바라기는 오로지 하나.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섬김, 숭배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오지. 그래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심으셨던 코스모스라도 필 때까지, 장로님이 심으셨던 해바라기라도 필 때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일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때를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가족들과 또 본인과 또 성도들에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다 보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목사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삶에 기쁜 것보다는 성도의 아픔이 어떤 때는 먼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기쁨을 표현하기보다는 성도의 아픔이 먼저 앞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짊어져야 할 또 그것도 십자가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꾼 베베라는 여인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인생의 선교 현장 속에서 도움을 주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인물들 중에 약 26명 정도의 인물을 먼저 이렇게 추려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통해 가지고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자가 6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있잖아요. 그 여인도 있고 여인이 쭉 있습니다. 총 6명의 여인이 거론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거론된 여인이 베베예요. 베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남겨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거든요. 여자도 있거든요. 더 많은 도움을 주었고 더 많이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 헌신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베베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베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달의 여신이에요. 베베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달의 여신이에요. 그 이름을 보게 될 때,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믿다가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한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불교에서 개종하신 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데, 모태신앙에서 예수 믿어 왔던 것보다도 있잖아요,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딱 믿게 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잘 믿는데,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은 신을 섬겼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더 경건하게, 더 열심으로, 더 정성을 다해가지고, 불교는 이 정성이잖아요. 정성을 들이면은 뭔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다 보게 되니까 귀한 깨달음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죽은 이 목상에다가도 정성을 다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복을 받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이 불교에서 개종하신 분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많다, 이런 한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이름 자체가 달의 여신, 그러니까 이방신을 잘 섬겼었는데 어떤 계기를, 아마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겠지요. 그걸 통해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여인이 되었는데, 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을 세움받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선교 인생에서 사람을 열거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선두에 세워지게 되는 그 여인이 바로 베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임천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임천교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공 앞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 앞에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다고 남전도에 밀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밀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임천교회를 기억하게 될 때에 여전도회를 기억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섬김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여전도회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앞에, 로마에서는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로마 교회 앞에 이 베베를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로마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인이 힘을 못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남녀 차별이 있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만 하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한 때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 베베에게 로마서를 지워줘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베베에게 맡겼다는 이야기. 얼마나 그가 충성스러웠으면은, 얼마나 그가 헌신적이었으면은, 얼마나 그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으면은 그 중차대한 그 임무를 이 여인 베베에게 맡겼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그냥 일반적인 사명이 아니라 정말 크고 중차대한 사명을 내게 맡겨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추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갱그레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의 작은 교회입니다.
소문도 안 난 교회예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초대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7교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에 그 속에서 한 여인이 기억되고 그 한 여인을 우리 사도 바울이 추천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색다른 그 모습이 이 여인 베베에게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었다면은 또 신임이 되었다면요, 사도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그냥 여인 베베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꾼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자매 베베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자매 베는 뭘 뜻하게 될 겁니까? 자매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인 혈연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자매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매라고 그 여인을 부른 것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여자이기 때문에, 여인이기 때문에 자매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 남자 선부 계시지만은 거의 개의치 않냐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매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여자끼리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라 그러잖아요. 자매라고. 자, 영적 가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도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내 가족이다. 누가? 베베가. 즉 베베가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을 돕는 일에 있어서 그냥 성도의 모습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베가 도왔기 때문에 베베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도 자매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런 내용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계시게 되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요. 마리아가 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어머니가 와 계시다라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이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이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즉 혈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친이 되고 부친이 되고 형제가 또 자매가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 뭐다? 남남이 아니라 가족이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남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피를 나눔 받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이건 뭐 저기 밑에 지방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남이가. 왜? 믿음의 가족,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저 사도 바울이 베베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여인은 여자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매처럼 가족처럼 여기는 여인이라 이렇게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로마서를 그 여인에게 들려가지고 보내게 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임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믿음의 가족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족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싸워도 그 다음 날은 가족은 풀어요. 왜?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인다는 이야기. 베베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의 형제요 영적 가족이라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정할 만큼 주 앞에 세워질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우리 여전히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베베처럼 그렇게 영적 가족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또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베를 말하게 될 때에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즉 갱그레아 교회에 소속이 돼 있고 그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죠. 구경꾼이 있다고 그러고요, 말꾼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일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경꾼은 언제나 방관자로서 예배 참석만으로 만족합니다.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꾼은요 입만 가지고 일해요. 입만 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죠? 입만 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일꾼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묵묵히 일하는 일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아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일꾼이다,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스스로 합니다. 찾아서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 눈에 띄면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저는 좀 그게 몸에 좀 인이 박이듯이 박혀 있는 게 좀 탈이에요. 근데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왜 제 인생의 절반, 중요한 시기, 인격이 형성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게 형성되는 그때, 그 청춘의 그때와 또 중년을 넘어가는 그때에 제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교육이 있고 또 앞선 선배들을 통해 받은 교육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 성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게 이제 성인 되면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완벽하게요. 그런 과정, 또 교육의 과정,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혜, 또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보여주었던 이 가르침들, 이런 것들 집약돼 가지고 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제 몸에 배어 있어. 지나다가 뭐가 잘못 더러우면 제가 닦아요. 그걸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저절로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에게 칭찬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킬 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제 몸에 배었어. 제 사역의 기본 모습이 갖춰지는 그때에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제 마음과 몸이 편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저도 시켜봤죠, 옛날에요. 부교육자들 6, 7명 제가 거느렸으니까 시켜봤어요. 근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같이 해. 같이 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 근데 그게 그렇게 몸에 배었어요. 한 교회에서 27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몸에 배었겠습니까, 그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그래요. 시키래요, 자꾸 시키래. 누구 보고 시키래. 근데 그게 익숙하질 않아. 또 연세도 저보다 적다면 시키지만은 다 나와서 하시는 분 다 연세가 많은데 제가 뭘 시키겠습니까? 근데 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그게 아니었어요. 가르침 받아가지고 습관적으로 몸에 탁 박혀 인백이듯이 박혀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베베는 어떤 일꾼이었느냐? 바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묵묵히 일하는 일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 그러게 되면요, 그 일꾼을 칭찬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일꾼 어떻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또 그걸 잘 끝마쳐지게 되고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그를 가리켜서 좋은 일꾼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꾼은요, 시키면 해. 근데 안 시키면 안 해. 그러면 좋은 일꾼은 일꾼이지만은 좋은 일꾼이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일꾼이다, 일은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이 베베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묵묵히 일하는 일꾼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말하게 되는데, 베베는 그런 성도였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걸쳐서 정말 일꾼의 모습으로, 칭찬받는 일꾼,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럴 만큼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은 그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에 잘 띄고, 또 그로 하여금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자신의 인생에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었고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일을 가르치게 될 때에 베베를 청거한다, 추천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참으로 힘든 건 압니다. 왜냐하면 연세들이 많아요. 중간이 없죠, 그죠? 그렇다고 아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참 여러 가지들이 많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명이 여전도에게 있는 겁니다.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피까지도, 희생의 피까지도 필요한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여전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내가 누구를 청구할 때에 이 여선교회만큼은, 이 여전도회만큼은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여전도회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칭찬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 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의 보호자가 되는 베베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베베를 말하게 될 때 이 베베, 이 여인은 일꾼도 일꾼이고 나의 영적 자매지만 또 하나 덧붙여 말할 때에 이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된다. 보호자가.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란 말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게 되죠. 후견인, 후원자,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게 됩니다. 즉, 이 베베는 단순히 그냥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 자매의 모습으로 영적인 교류만 했던 그런 그 여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그의 필요와 그의 쓸 것들을 잘 공급해 주었던 그런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호자는 뭐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병원 가게 되면은 아파서 왔어요. 본인이 성인이 아파서 왔거든요. 근데 수술한다든지 수술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성인인데 누굴 데려오라 그래요? 보호자 데려오래. 보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돈 낼 사람. 내가 돈을 낸다 그래도 아니요, 딴 사람 데려오래. 환자 말고 보호자를 데려오래. 그죠? 보호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보호자 없으면. 보호자 데려오라 이거야. 자,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베베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베베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 함께 영적 교류, 믿음을 나누고 있는 그런 영적 자매, 그걸 뛰어넘어서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는 뭡니까?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근데 보호자로 왔는데 보니까 책임을 못 질 것 같아.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놀아요? 재산은 있고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의사가?
딴 사람 데려오래. 딴 사람, 그죠? 즉 이 환자를 책임질 만한 사람을 데려오라 이거야. 그게 보호자라 이거지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보호자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 사도 모든 그 사역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든지 다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 그래서 여전도의 사역의 역할이 무엇인가? 사역의 무엇인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돼. 보호자. 하나님의 일, 목회를 일하는 데 있어서 여전도회는 보호자가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필요할 때는 무엇이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여전도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아버지보다는요 엄마가 정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그죠?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목회자를 도와주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완벽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해주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여전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목회를 잘 진행해 오다 보게 되니까 그게 발견된 거예요. 이 베베는 그냥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그 입장에서, 보호자의 그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지만은 내 보호자라, 내 부모와 같은 이가 바로 이 베베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또 사역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각 기관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목회자를 잘 도와서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할, 돕는 자의 역할, 후원자의 그 역할이 되게 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사역이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목회자들도 그들이 혼자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자들, 그들을 후원하는 자들, 그들을 밀어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베베는 자매로서, 영적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고 주의 종들에 대한 보호자로 헌신했던 베베의 그 모습, 그걸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서신은 로마 교회에게 보낸 거거든요. 로마 교회에게. 즉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서신은 베베에게 준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갖고 간 이 베베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바라보게 될 때 여자가 갖고 왔네? 뭐 여자가 이 편지를 갖고 왔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되물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베는 영적 자매요, 나의 위대한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베베가 받는 복이, 베베가 갱그레아 작은 교회 일꾼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영적 자매의 모습을 인정받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정을 받게 된 그가 로마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근데 생소한 여인이 왔으니까 남자도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여인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보다도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보다도 가치가 없는 그 시대가 여인의 시대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로마 교회, 큰 교회에 이 서신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예의롭게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여인이 왔다라고 푸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절로 맞아들이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자, 멀리서 왔잖아요. 잠자리도 필요해요. 또 여행 경비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소용되는 대로 너희 로마 교회가 이 여인을 그렇게 대접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인이었으면 사도가 교회에 부탁하기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아니, 정해놓고 밥만 먹여줘, 잠만 재워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도와주라 그랬어요. 또 영접하게 되는데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잘 살았다 스스로 자처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또 추천받을 만한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든지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오. 왜?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귀한 여종, 또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감당하게 될 때 그저 내가 믿음을 잘하고 있지 스스로 만족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어디에 갔을 때든지 그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남모르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할 것이며 또 보여주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게 될 것인데, 이 베베는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 되잖아요. 그 여인이 뭘 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생명을 바쳤던 사도 바울이 그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는 일꾼이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는 나의 영적 자매, 영적 가족이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 모든 성도들은 이 여인에게 합당한 예절을 과하며 예절을 보이며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임천국교회 모든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고 칭찬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목회자에게 추천받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꼭 세워주셔서 임천교회가 역사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기록이 돼서 충성하는 일꾼이었다, 영적 가족이었다, 그리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서 목회자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했다, 이런 칭찬과 이런 기록을 남기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베베 여인을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영적 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또한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교회와 사도 앞에 온전한 헌신을 보였던 이 베베 이 여인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임천교회 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이 베베처럼 살게 하시고 베베의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베베의 헌신을 감당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도 이 베베처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해방시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오후 시간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베베를 닮아가 하나님께 또 사도 바울에게 아름다운 인정을 받음을 통해서 축복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 축복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여전도의 머리 위에와 또 모든 회원들 위에 또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산업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